라고 하는 도마도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을 때에 뜻모르는 이야기였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와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잘 알지는 못했지만 뜻도 모르는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이 장차 그의 입술에서 그렇게 고백되어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그 삶이 정말 순교의 삶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어제 드렸는데, 우리들도 우리가 정말 모르는 그 가운데라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 감정과 우리의 이 영적인 놀림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 그 하시는 일들이 어떠한 일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깨달은 바는 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늘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해봅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된다. 오리쯤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리가 조금 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한 3km 정도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런데 그렇게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나사로의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기 위하여서 방문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볼 때에 마리아와 마르다와 이미 이렇게 관계하고 있는, 교류하고 있는, 교제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들은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중에, 유대교인들 중에 이 세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전해 들었고, 그 행하시는 그 일들은 그 능력 있는 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그리고 어떠한 특별한 존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증거했다라고 하는, 일하셨다라고 하는 그 증거. 그래서 그것을 들은 이들이 같은 마음, 같은 신앙의 선상에 있었기 때문에, 같은 믿음의 선상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소식을 듣고 그 남매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문하기 위하여, 위로하기 위하여서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는 멀리까지 나아가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아갔고, 마리아는 아직까지도 집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미 오라버니가 죽었기 때문에, 죽어서 장사한 지가 나흘이나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오시면 어떤 소망과 이제 오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기대의 마음은 없고, 좀 일찍 오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왜 일찍 오시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서운한 마음과 섭섭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충분히 그렇게 맞으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집에 앉아서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하고 보아야 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큐티 책자 가운데에도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사람들의 기대가 끝난 자리에서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누가? 사람들의 기대, 사람들의 그 기대가 끝난 자리에 될 수 있을 거야, 할 수 있을 거야, 하면 된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하지 않았냐,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에도 합심해서 힘을 모아서 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이러한 기대마저도 사라질 때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도저히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때에 누가 움직이시냐면 바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이렇게 죽음과 같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떠한 일들, 어떠한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달려나가거나 애를 쓰거나 힘을 쓰는 그러한 인간의 방법을 앞세우기보다는 미리 체념하는 것도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을 앞당길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질병 앞에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엄청난 상황 앞에, 이 조건들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내가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냥 우리가 입으로 하는 그런 정도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내려놓고 우리는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앞세울 때에,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혜로움으로 우리가 간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불확실하고 더딘 것 같은 그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불확실하고 모든 것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신앙의 태도인데 믿음은요, 순종과 함께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드러나는 그 모습은 순종으로 보여집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그 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애쓰고 힘쓰고 땀 흘려서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애씁니다. 힘을 씁니다. 땀을 흘리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느라 애쓰고 기도하느라 땀을 흘리고 기도하느라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21절 말씀을 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이야기도 놀라운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며 예수님은 죽은 자도 질병도 고칠 수 있고 심지어 죽을 자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또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예수님을 어디에다가 지금 한정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 순간에 계셨더라면 문제가 해결됐지만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원망어를 통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예수님을 묶어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7가지의 표적을 보여주신 그 가운데에 시간을 초월한 역사도 있었어요. 자연 법칙을 초월한 역사도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 안에서 이루어난 일이지만 정말 시간을 초월한 그러한 병고침이었었고요. 무리를 걸어 오실 때의 그 모습은 자연의 법칙마저도 초월하시는 그 능력입니다. 그리고 귀가 먹은 사람 소경을 또 보게 한 그러한 사건들 속에서도 이게 시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사건, 시간을 초월하는 능력. 그런데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을 그렇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그래서 묶어두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22절 말씀을,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기 짧은, 지금 예수님과 마르다가 마주보고 어떻게 보면 옆에 서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인데, 좀 전에 했던 이야기와 또 22절에 하는 이야기와 23절에 그 이야기를 듣고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그 답하시는 말씀 속에서 무언가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을, 뭔가 이게 지금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을 좀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24절 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게 마르다의 한계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그 능력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믿음이 어렴풋이 있기는 하지만 확실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라도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그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어떠한 역사를
또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 가운데 확고한 믿음이 아니라 조금씩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 마음이 조금은 흔들리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이제 죽었던 우리들이 마지막 날 이 땅에 종말이 와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끝내시는 그날의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의 신앙 가운데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직 확고하지 않은 거예요. 부활 사건은 하나님이 나중에 먼 훗날에 인생의 저 끝에서 베푸시는 그러한 은혜라고만,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부활과 유대인들이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부활의 차이점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부활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믿고는 있었는지 들어서 감각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유대교의 부활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고난의 삶, 고난의 자리에는 그 부활이, 그 능력이 생명으로 역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마르다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한계였었고,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마리아가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깊이 바라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먼 훗날에 이제 장차 우리가 100년을 살고 120년을 살아서 죽은 후에 갈 천국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있기 때문에 먼 훗날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보장을 받은 사람들이다. 먼 훗날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한 확실한 보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보장받은 믿음이라, 이러한 믿음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오늘도 죽은 자와 같은 나를 살리시는 이 부활의 능력은 나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곳에서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부활의 현재성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도 내 심령이 이렇게 힘들고 또 좌절하여서 낙심하여서 넘어져 있지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해서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맞아, 할 수 있어, 맞아, 될 거야 라고 하는 인간의 의지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부활하는 자처럼 일어날 수 있는 그 삶들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먼 훗날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죽었다가 깨어나서 일어나서 잠자는 자와 같이 있다가 일어나서 깨어나서 천국으로 가는 그러한 것만이 부활이 아니라, 부활은 생명입니다. 부활은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실 건데요,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었다가도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겠고 깨어나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제 이 부활의 사건에 대해,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육체의 부활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 죽었던 몸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다시 일어날 거야. 죽었던 이 몸이 예수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시면 다시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이 육체의 부활로만 한정을 지어서 생각하면,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몸이 죽지 않는다는 말인가, 우리의 몸이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라고 이렇게 오해하며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이 믿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들이 정말 종말이,
또 육체의 죽음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우리의 영은 어땠습니까? 살아있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살아있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던 영혼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그 성령과 손잡고 발맞추어서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던 영혼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 순간에, 에덴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순간에 인간 속에 들어와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형상은 다 파괴되었고 잃게 되었고 사라졌고, 또 우리의 영혼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에요.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었던 죽음과도 같은, 아니 죽은 상태에 있었던 우리들에게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통하여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언제 살아나냐면 먼 훗날에 이 땅에 종말이 오고 모든 것이 끝난 그때에 나팔 불고 오시는,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름 불러주실 때에 그때 비로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은 죽은 영혼이 살아서,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어디로 옮겨졌다고요? 생명의 자리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순간부터 이 사건은 일어났고 이 사건을 우리가 누리며 나아가고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받아들이거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사건으로서 그냥 그렇게 멈추어져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이 생명이 역사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죽었다가도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에 그 공로를 믿기만 하면 누구라도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능력이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지식으로 아는 것은 우리에게 그다지 훌륭한 사건은 아닙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경험하는 부활의 사건, 예수님 안에서 그 부활의 사건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시간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죽어서 나흘이나 되었고 무덤에 있다고 그러면 죽음의 냄새가 펄펄 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미 죽음으로 방법이 없는 그 상태입니다. 이미 죽어서 어떠한 방법도 없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우리들의 상태였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기 전의 상태가 그러한 상태였어요. 죽음의 냄새가 펄펄 나는 상태, 인간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기대할 수도 없는, 소망도 없는 그러한 상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썩어 냄새나는 인생들 앞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일하셨고 그 역사 속에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 거냐면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우리를 소생케 하는, 다시 살아나게 하는, 다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났고, 죽은 자로 그렇게 누워 있었던 우리들이 산 자로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우리에게는 부활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었던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살려놓으셨기 때문에 살아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오늘도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것이 부활의 증거예요. 그래서 먼 날에 있어질 그 부활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죽었던 나의 영혼을 살리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들에 기도하는 자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이러한 때에 이 영광 가운데에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서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바로 영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내가 믿어서, 내가 잘 선택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제 이들이 고백을 합니다. 마르다가 고백을 합니다. 진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앞에는 예수님, 우리가 죽은 후에 먼 훗날에 그러한 부활이 있는 것을 내가 압니다.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멀리 있었던 부활에 대하여 고백하던 마르다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활이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역사하는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그 깨닫게 된 마르다 앞에, 깨닫게 된 마리아 앞에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펼치시냐면 죽은 나사로를 그 무덤 가운데에서 살아나게 하시는 그 놀라운 그 능력을 이제 펼치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을 병 가운데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그를 버려둔 것이 아니라, 그가 죽어가는 그 삶조차, 그가 죽어가는 그 시간조차, 죽어서 장사되어져서 죽음의 냄새가 펄펄 나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셨던, 역사 가운데 흘러가던, 역사 가운데 진행되었던, 그래서 그 결말이 내가 원하던 대로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살아나지 않은 결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이 그때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마르다처럼 예수님이 그때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인간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더디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어떠한 일도 행하지 않으신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는 이 잔을 비껴가게 하실 수도 있는 능력에 있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나 이 잔을 내게서 비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이 감정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계획대로, 생각하셨던 대로 하실 때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더디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있다면, 하나님이 하고 계셨던 그 일들이 있다면, 나의 이 원망과 불평으로 인하여 하나님 멈추지 마시고,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애쓰고 힘쓰며 땀 흘려 기도하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고, 나는 정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 같지 않고 내버려둔 것 같은 이 마음, 이 상태 가운데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시는 그 결말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성숙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고요. 오늘도 주일 예배의 시간에 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정말 부활의 참 생명을 우리가 얻고, 그 부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생명으로 역사되어지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 먼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일으켜 아버지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를 통하여, 우리 가족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들이 무엇인가를 또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니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 훗날에 일어날 종말의 사건, 그 종말 속에서의 아버지 부활이 아니라 우리를 이미 살리시고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하셔서 부활의 생명을 아버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삶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주일입니다. 거룩한 날, 구별된 시간들 하나님 앞에 성도님들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강단에서 흘러넘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아버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셨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나타나는 그러한 아버지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